오늘 우리가 살펴볼 평안 노트는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더 잘 보고자 했던 인간의 노력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약한 시력을 보완하기 위해 안경을 만들었고, 더 멀리 보기 위해 망원경을, 더 미세한 세계를 보기 위해 현미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역을 보기 위해 엑스레이와 CT, MRI와 같은 기술까지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더 잘 보려는 인간의 갈망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안경은 제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만약 안경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오래전에 제 사명을 내려놓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책을 읽을 수 없고 글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쓰는 안경, 책을 읽을 때 쓰는 안경, 컴퓨터를 볼 때 쓰는 안경까지 여러 개의 안경을 사용합니다. 출근할 때 안경을 하나라도 두고 나오면 반드시 다시 가지러 돌아가야 합니다. 안경이 없으면 하루의 일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도구를 만들어도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절대로 기계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안목입니다. 영적인 안목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능력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과 보이지 않는 가치를 꿰뚫어 보는 힘입니다. 이 안목은 안경을 쓴다고 생기지 않고 기술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목이 없으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값비싼 옷을 입고 있어도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 모습에서 어딘가 어색함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안목 있는 사람은 평범한 선택 속에서도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택은 많은 후회를 남기기 쉽습니다. 사업 역시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본보다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안목이라고 말합니다. 목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 보일 때 설교는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이 모든 영역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영적인 안목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안목의 부족으로 실패한 인물의 대표적인 예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했을 때 롯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만을 보고 요단 들판을 택했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화려해 보였지만 그 선택의 끝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으로 판단한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선택들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 화려함, 즉각적인 이익만을 보고 결정한 선택이 결국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안목이 자라기 전에는 중요한 결정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안목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안목 있는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도자의 안목은 공동체 전체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역사 속에는 이 안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시어드입니다. 그는 모두가 쓸모없다고 조롱하던 알래스카를 매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얼음 덩어리, 거대한 냉장고라 불리며 비난받았지만 그 땅은 훗날 막대한 자원과 전략적 가치를 지닌 미국의 핵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과 다음 세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목을 가진 지도자의 시선입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속에서 아람 왕은 자신의 전략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선지자가 한 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엘리사의 종은 같은 상황을 보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성읍을 둘러싼 군대를 보고 절망하지만 엘리사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같은 현실을 보고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안목의 차이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가 사람을 결정합니다. 다윗 또한 그러했습니다. 다른 목동들이 일상의 반복 속에서 권태를 느낄 때 다윗은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영적인 상상력이 그를 왕으로 이끌었습니다. 안목이 있는 사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안목이 필요합니다. 혼미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더 잘 보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눈은 쉽게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보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종을 위해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듯이 부모와 공동체는 자녀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어야 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히지 않고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목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며 다음 세대의 길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은은한 위로가 됩니다.